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전에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복음을 믿고 천국을 확장해 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도 우리들을 부르신 일도 천국을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던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갈릴리 작업장에서 그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미천한 땅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천한 땅이었고 그 당시에 어부들도 조롱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미천한 곳에서 조롱받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는 즉 그물을 깁는 일을 하는 것을 21절에 보게 됐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실업자라든지 또 할 일 없이 농땡이 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자신의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기의 임하는 태도가 성실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남긴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부르심의 조건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오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 어부들이에요. 오늘 어부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될 때는 기분이 좋을 것이고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공치는 날이 있을 때에는 매우 마음에 또 서글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고기를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뿌듯함을 가졌던 사람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거 이거 회개하는 게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삶의 자리가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지라는 말이죠. 이것은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것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울은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삶을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향을 돌리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쉬운 사람들도 있죠. 이 조폭 세계에서는 그게 쉬워요. 왜 그래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굴종을 시키는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조폭 사회에서는 순종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될 때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자신의 생업 도구를 버리고 가족까지 버려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업이 잘 됐던 사람들이에요. 번창했던 어업을 했던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본문과 똑같은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어업을 아주 크게 했어요. 품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오늘 어업을 했는데 그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사업이 매우 번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자신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번창하게 했던 이러한 것들을 그 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름 갚기 전에 우리가 얽매였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이익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방향과 그것이 정반대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방향을 돌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어업이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이제 풍요함과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투명한 일이에요.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은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미래로 나아가게 될 때,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많은 거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접어두고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신뢰감이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위험 부담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를 가질 때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는 순종했어요. 오늘 자기 자식을 칼로 죽여서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라는 것에 순종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그가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직업도 버리고 내 사업도 버리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늘 신학교 가는 사람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어떤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꾼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터닝해서 오늘 그 방향을 바꾸고 순종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벌써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내 가정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의 삶에서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한 거 보니까 신학교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가 되려면 좀 똑똑한 사람이 가야지 망한 사람이 가? 물론 그렇게 해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부를 버리란 게 아니죠. 오늘 어부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자신의 직업과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끼를 잘 던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잘 알게 될 때에 미끼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이밍도 잘 알아요. 지혜롭잖아요. 언제 이 말을 해야 되고 언제 그 타이밍이 되는지, 익은 고구마가 언제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어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올 때도 도나스 가게가 하는 사람이 인도하면 도나스 가게 하고, 세탁소 하는 사람은 세탁소 하고. 왜 그래요? 경험이 중요하니까, 경험을 소개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20절에 보니까 곧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는 즉시 지체함이나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따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신앙생활할 때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 취직이 되면, 내가 결혼하고 나면 등등 오늘 분명히 해야 될, 시행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우리가 맡겨놓고 미래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5분 후에 내 신상에 무엇이 생길 줄 압니까? 오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일은 즉각적으로 곧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철두철미하게 곧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용도 없어요. 오늘 사람의 생각으로는 희생이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는,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체가 일푼의 가치도 없는 일과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무슨 대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계명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럴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오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실 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오늘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물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청년의 물질을 본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영생을 구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능력은 지식의 많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능력은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성경이 꽉 차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일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입장에 맞춰서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나를 따르라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죠. 그럴 때 한 사람은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내 가족들과 가서 인사를 나눈 후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를 하게 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뭐예요? 우리 핑계거리가 많죠. 장사도 지내야 돼요. 우리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자꾸만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 머리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 치고서 믿음 갖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래? 머리만 복잡해요. 계산기만 계속. 이 계산기가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따다다다 뚝 치고서 이게 맞았나 검사해보고 또.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지식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뭘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게 되자 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럴 때 즉시 배에서 뛰어내리니까 오늘 예수님께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우리 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마치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사건과 같이 우리 순종하고 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무리도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낚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기를 잡는 일이 예전과 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던 시절에는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그래도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통계로 보면 국민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이 되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국민 소득이 10,000달러가 넘어가면 교회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로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축소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들은 대중문화가 우상이에요. 청소년들에게 가수나 탤런트가 되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죠. 또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게 우상이에요. 왜 그래요? 그거 되면은 우리가 평생 돈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거든요. 아주 인기도 누리고 많은 물질을 갖게 되니까. 오늘 청소년들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오늘 탤런트, 예술인이 되는 거, 또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거, 이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오늘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떠돌고 다녀요. 여러분 아세요? 엔티 크라이스트 그 인터넷 댓글 다는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들으셨죠? 지난번에 우리 또 이름 되면은 또 북한에 잘 못 가실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이 댓글 다는 게 공산당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교회에 나쁜 거 뭐 댓글 수없이 달아놔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은 이 교회가 다 썩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깔아놓으니까 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낚시터에 가보니까 공치는 일이 많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공치는 일이 많아요. 또 신바람도 나지 않고 체면이 구겨지니까 이제 주름살이 생기니까 자꾸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낚시터에 나가기를 꺼리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의 항거를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죽으라고 부르신다. 우리의 사명은 죽음이에요. 순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도하는 거를
순교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순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죠. 어려워요.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데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순교한다. 이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한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되죠. 거기에 우리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요, 믿지 않는 아내도 있어요. 그 소그룹 안에 두 분이 다 못 나오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순교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 쉬워집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면은 오늘 전도 안 돼서 요즘 쪽팔린다는 말들도 많이, 쪽팔리지 않아요. 쪽팔리지. 그 전도하는데 듣지도 않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계속 그냥 댓글 달고 말이야. 근데 순교자는 뭐예요? 말이 없어. 그죠? 그러든 말든 그래 난 순교자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 잘 믿어.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이 허울만 쓰고 있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연약한 것도 많고요, 냄새나는 것도 많고요,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 나하 폴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유명한 책을 썼고, 물론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의 섹션에 불과합니다만 그 서문에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뭘 다 읽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거 몇 구절만 하면 나는 무엇이라는 물음으로 시작이 돼요.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가 아닌가.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박 목사 그럴듯해 보이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자신을 들여보니까 불쌍해요.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한심한 인간이에요. 이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들도 부족하였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들 한 생명 우리가 낚는, 사람 낚는 어부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경주하게 하시고 이번 또 소그룹과 또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